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다른 신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에게 좀 물어본 것이 있어요. 질문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제가 이거를 신학생들,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제가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다 함께 천국 갑시다. 네,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지금 아멘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럼 손을 다 들어요. 지금 당장 갈 사람, 그럼 손을 내려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가요? 믿음은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그 강도가 너무 부럽대요. 나도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으면 정말 좋아했을 걸. 너무 일찍 믿었어.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꿈은 구원받은 강도처럼 딱 죽기 직전에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딱 믿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물러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은요, 천국 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힘이 있는가,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외울 수도 있어요. 암송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여기까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현실성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목사님, 출근도 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목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천국 가는 거 말고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말씀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믿음 안에는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쁨은 좋은 상황이 오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목사님, 오해가 아니고 그게 진짜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월급이 200만 원을 받아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200만 원이에요. 이제 큰일 났죠. 다 200만 원 받는데 그 다음 달에 사장이 딱 나를 부르더니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번 달부터는 21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일해서 21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달 됐는데 사장이 또 불러요. 5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뭐 더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260만 원 받았어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딱 나가는데 사장이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 이번 달부터 모두 100만 원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60만 원이고 남들은 300만 원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50만 원 더 받았어요.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기쁨이 깨졌어요. 나보다 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저 사람 300만 원 받는 거 보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내가 속 좁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은 원래 구조가 기쁨의 외부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1980년대 후반에 한국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그때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누려요. 예전에는 전화기도 집집마다 없어가지고 전화하려면 전화기 있는 집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손마다 전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전화기 하나의 값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보통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성능도 웬만한 컴퓨터보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걸 누리는데 이전보다 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재작년 명절인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설 명절이었는데 이제 울산에 내려가기도 뭐 예배랑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새벽기도 없으니까 이제 아내랑 함께 우리 어디 가,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1박 2일 어디 한번 근교회를 좀 가보자. 검색하다가 인천에 있는 이제 성모도 온천이라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해 지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휴일이고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때 이제 설날이라서 식사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버거킹에서 이제 점심 먹고 자 이제 출발하자.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으로 전 티맵을 쓰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티맵을 쓰는데 이제 성모도 온천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티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몇 대가 티맵으로 찍어서 가는지 표시가 돼요. 딱 찍었는데 100대가 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일단 가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아내 보고 저는 제 내비게이션 보니까 폰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몇 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좀 이따가 보니까 90대예요. 벌써 10대는 도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계속 하다가 다시 한번 해보라고. 80대. 좀 이따 하니까 이제 70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때부터 속도를 오버하진 않았지만 레이서가 된 기분이에요. 이거 어떻게든 저 차들보단 빨리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한 4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우리 뒤에 아직 50대가 남았어요. 50대 그래도 있구나. 딱 도착했는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미 저녁까지 들어갈 시간이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차가 막혀서 한 3시간 정도 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막 아내랑 우리 둘이서 좀 알아볼 걸. 근데 갑자기 50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뒤에 50대가 있는데 다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니까 57대예요. 7대가 더 늘었어요. 갑자기 실망감 대신 묘한 기쁨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2가지 느꼈는데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우리도 못 들어가지만 뒤에 오는 차량 57대 혼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역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멀리 와가지고 온천에 못 들어가는데요. 57대 확인하고 나서는 처음만큼 아쉽지도 않아요. 아내랑 둘이서 그냥 걸었어요.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상황과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풍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풍년일 때도 기뻐하지만 흉년일 때도 남들은 흉년 때문에 슬퍼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흉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에요.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해 많이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너희 지금 힘들지 아프지 않아. 그러나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아프지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을 전도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천국 가야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직장 동료가 술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서 삶이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전도해야겠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나한테는 있으니까. 그분도 상황만 보면 불안한 미래,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못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기쁠 것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만 보면 그 성도들에게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이 흉년의 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쉬지 말고 의지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힘이 되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금방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유명한 병원을 찾아요. 눈이 문제가 생기면 눈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어딘가, 다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리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딘가. 유명한 병원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픔까지도 인스타 조회수를 위해서 유명한 병원 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수술 제일 잘하는 의사한테 맡기고 싶은 거죠. 한때 실제로 수술실에서 그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수술을 넘겨가지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잖아요. 전문가가 수술하지 않고 아마추어의 손에 맡기면 사고가 나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장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 가장 잘하는 그분이 내 인생 맡아주시면 된다, 그분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초청한 워렌 버핏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이 가진 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제가 투자해 드릴게요. 그럼 안 맡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돈도 맡아줄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는 그냥 우리 소고기 사 먹자,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맡길 돈이 있다면 그거 안 맡기겠습니까? 전문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꼭 좀 자주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책을 쓴 저자가 조이 도우슨이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좀 아끼는 만년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만년필을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을 찾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신앙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삶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침대에 누워서 엄마 물, 엄마 연필, 엄마 양말 이러면 등짝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만년필, 하나님 승진, 청년들 하나님 남친, 뭐 이런 주문이 아니라 대신 이런 거죠. 엄마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양말 어디 있어? 나 양말 어딘지 알려줘. 아빠 나 이번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 급식이 학교 급식이 너무 맛없어. 이거 어떻게 못 바꿔주나? 이렇게 부모와 하나하나 시시콜콜 묻고 의지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죠. 도구처럼 주문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볼펜 찾아달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그건 주문이니까, 대화니까. 사사건건 하나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제 조카는 손톱 깎아야 될 때 되면 아직도 다 커는데 엄마한테 가요. 엄마 손톱 깎아줘. 그냥 그 시간이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내 삶 아시고요, 내 생각 아시고요, 내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 그분 앞에 대화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용기가 엄청난 거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 다녀오면서 정혜성 사모님과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도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귀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귀걸이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다들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김진동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께 기도할래. 기도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누가 봐도 이건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찾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대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봐도 조금만 찾으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막 찾았대요. 2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되겠지? 우리 삶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건 도무지 안 될 거야. 성도에겐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의지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큰 성 여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요. 아이성 가서 잘 보고 와라. 그 땅을 정탐하라.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돌아와서 우리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그들은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가 4절.
백성 중에 3,000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갔다가 패배한 거예요. 그 결과가 패배입니다. 그 큰 성 여리고를 물리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 성은 내가 할 만하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 패배의 원인을요, 물건을 숨긴 아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승리에서 하나님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명품 옷, 그 좋은 외투 숨겨놓고요. 금덩어리 숨겨놓고요. 은 숨겨놓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 돈은 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좀 달라도 이 정도는 챙겨야겠습니다. 말씀 현실을 잘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이 정도 대안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은과 금을 챙긴 아간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삶의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승리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 혼자 나가서 패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이거 뒤집으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야, 100만 원 밑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그 정도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반대로 염치가 있지, 1,000만 원 이상은 기도하지 마라. 야, 그 정도는 야 나도 안 해줄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의 가장 작은 문제, 가장 큰 문제까지도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죠. 몸이 아프면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건강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로 무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갔더니 내 감정으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가요. 내 힘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 관계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그때 아니면 사실 충분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내 필요한 거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10분, 20분, 30분 넘어가면 그 속에서 내가 맡기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또 그 속에서 앞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인생 아마추어 네 손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살면 된다. 그러니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그러니까 모든 삶에 감사하라 그 얘기잖아요. 모든 삶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왜 연말 시상 때 보면 그 연예인들이 감사하잖아요. 뭐 상 받은 감사하면서 무슨 누구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 KBS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누구 감사합니다. 뭐 아티스트 누구 감사합니다. 쭉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미국 대통령도 내가 상 받는 일에는 관여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해도 미국 대통령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삶에 관여한 게 없으니까. 모든 삶에 감사라는 건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땅의 모든 삶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없는 삶은 없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신이 없나 보다. 바벨론 신보다 여호와가 약한가 보다. 그 상황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어디보다 기적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당시 상황의 성도들은 로마에게 박해를 받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으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최종 승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은 힘들 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든 내 삶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이유를 좋은 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취직이 잘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병이 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로또가 맞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래요. 선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보면 돼요. 지금 내 삶에서 문제가 너무 커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때 선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하고 계신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하고 계신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삶에 갑자기 큰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라. 내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문제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쫓기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딱 이렇게 말합니다. 딴 거 말고 하나님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거다. 너희 지금 애굽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고통스러워하느냐, 이제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만 보면 된다. 그래서 14절에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봤어요. 그러니 감사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그때 모세는 성도가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를 쫓아오는 문제 보지 마라. 지금 가로막고 있는 홍해 보지 마라. 지금 홍해도 갈라내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국 군대와 싸우면 상처만 받습니다.
내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파도 때문에 중간에 좌절합니다. 그러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내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애국 군대 같은 문제가 쫓아옵니까? 내 앞에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문제와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 보고 퍼펙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임팩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